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다들 건강한 모습이시네요. 에어컨을 이제 안 쓸 줄 알았는데요. 요즘에 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는데 일기예보상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고비고 다음 주부터는 시원해진다, 가을날이 된다 이렇게 예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고 이 한 주간도 건강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바리새인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보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수호하려 했던 구약의 율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자신들이 그 어려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수준 높다라고 평가받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지위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마치 학교의 선생님 또는 대학의 교수님 그런 어떤 느낌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에 정통했죠. 평생을 공부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도도 아름답게 잘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 그 기도를 자랑하듯 기도하였다는 게 문제였지만 또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외우고 지키면서 동시에 필요에 따라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사실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회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자마자 그들에 대한 평가와 판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받아야 할 영광이 누구에게 집중돼요? 예수님께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그동안 자기들이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며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들의 믿음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차마 그들은 내가 왜 그런 욕을 들어야 하는가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상황, 지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울 리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동안 함께 경쟁하던 사두개인들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기로 이제 계획하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다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관찰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쫓아다니는 무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 결정적인 실수와 잘못을 하면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절하시키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길가에 밀이 익은 것을 보고 그 낫알을 훑어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릴 적에 그러죠. 저도 가끔 여기 이렇게 뒤에 산책하다가 벼가 익은 거 보면
왜 이렇게 심술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훑어가지고 익었나 안 익었나 지금도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곤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어느 논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했어요. 먹었어요. 문제는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우리는 생각하기를 남의 논에 있는 물건, 남의 밭에 있는 물건 손대니까 참 나쁘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문화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또 손님들을 위해서 그 밭에 떨어진 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용납된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고 배가 고프면 뭐 무화과라든지 포도라든지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풍토였어요. 문제는 안식일에 곡식의 이삭을 먹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 행동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수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을 했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한 날입니다. 종교적 행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 외에는 그날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유학생 얘기를 들어보면 안식일 날 주인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당연히 주인은 유대인이겠죠. 그래서 이제 갔대요. 하숙생이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저것 좀 꺼달라고. 보니까 거실에 불을 꺼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은 거실에 불을 끄기 위해서 자기가 일어나서 걸어가서 그 스위치를 내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다는 거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 속한 제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엄격하게 따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자 이 한쪽 손이 마른 병자를 보시고 그 병자를 고치는 일까지 했어요. 여러분 큰일 났죠? 제자들은 밀밭에서 추수를 하며 일을 했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일까지 해서 완전하게 안식일을 어기는 그러한 사건을 모두가 행하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으로 있을 수 없어요. 더구나 백성들이 만약에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 율법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멈춤이 없었던 예수님. 그런데 정작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수고했으나 그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사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과제예요. 숙제죠.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수고하고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마치 학교에서 착한 어린이는 정직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저
말로만 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생각과 사고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만이 천국 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증거는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구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결과에 따라 나의 믿음이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신비한 경험을 어느 기도원에서 했다. 젊었을 때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다. 나는 남들보다 더 깊은 신앙심, 그런 높은 수준의 믿음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공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구원의 직접적인 원리는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오늘 읽은 본문의 50절 말씀을 보시면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치관마저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50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해도 어때요? 우리 가족은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왜?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고 가재는 개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관계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형제의 관계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고, 그것이 무엇이길래 율법의 핵심적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거짓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배웠고 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그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만 읽은 말씀만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별도로 우리가 확인해보고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몇 장을 읽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분량만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파악했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자신의 삶을
한 번에 100% 단번에 바꾼다는 것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러한 회심의 역사가 있으면 가능하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여러분? 점차로 점진적으로 바꿔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나의 믿음으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점차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하고 오늘 하루만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내일은 또 내일만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무엇부터 실천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증거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는 중요하면서도 또 쉽고 동시에 어려운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신앙생활의 두 날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것이 잘 균형 잡혀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그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지혜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거짓입니다. 왜?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비유할 수 있다면 기도는 숨을 쉬는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음식을 먹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항상 조화를 이루고 항상 짝을 지어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의 의견, 나의 생각, 나의 믿음을 보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조선시대에서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상소는 왕이 직접 읽는 글이에요. 쉽게 올릴 수 있는 상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소를 올릴 때는 단어 하나하나 심사숙고하고 문장도 몇 번을 확인한 후에 상소문을 기록하여 올렸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왕이 그 상소문을 읽다가 논리가 결여되었거나 왕의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왕은 이 상소를 올린 아무개를 사사하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예요? 사약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상소를 올릴 때는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얼마나 신중했겠어요. 사약이 내려지는 일이 빈번했고
그 가문이 사라지는 그 멸문지화라고 하는 그러한 벌이 쉽게 내려지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무 쉽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쉽지요. 목사님 기도가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자신의 요구사항만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합니다. 자기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일방적인 요구사항만 얘기하다 끝을 내는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소원 성취라는 이름으로 그런 기도 촛불 켜놓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뭐 탑을 몇 번 돌았다, 보름달 아래서 그릇에 물을 받아놓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기도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필요하다면 제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셔요. 문제는 이런 유의 기도로 말미암아 너무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나의 기도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나의 형편도 아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시는데 자꾸 그것을 반복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기도의 성장의 발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듣고 싶은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것인가요? 첫째로 받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되는 자연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배와 설교와 말씀 묵상을 할 때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증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많은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년은 주일이 52주지요. 그러니까 주일만 예배 참석해도 52번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수요 예배까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00번이 넘죠. 그러니까 1년 365일 가운데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1년에 100번 이상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년에 400번 이상 말씀을 받는 거예요. 400번 이상.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요. 새로운 말씀을 쫓아서 헤매고 방황합니다. 저쪽이 신통하고 저기에 신비롭고 뭔가 다르다 그러면 거기에 기웃거리고 관심 갖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많은 말씀 절반이라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할 때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공식적인 중보 기도팀이 없다는 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고 있는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무총회 할 때에 중보 기도팀을 조직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보 기도팀도 운영하고 선교 헌신 예배도 활성화하고 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왜 생일 축하하면서 케이크 나누고 기뻐했던 일들을 했잖아요. 그것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일 주일마다 공동의 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중보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중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 교회의 사업을 위하여, 병환자를 위하여, 그 가족을 위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중보 기도의 모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을 벌이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두 손을 듭니다. 힘들지요. 그때에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자를 급히 만들어요. 그리고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양쪽 팔을 아론과 훌이 받쳐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언제까지? 전쟁이 끝나서 승리할 때까지 그 두 손을 받쳐드는 겁니다. 그게 중보기도의 모형이에요. 기도는 모세가 하고 있지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자가 있고 또 중보하는 자가 있고 현장에서 싸움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지도하는 리더자가 있고 각각의 역할이 다 있는데 결국은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함라중앙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전쟁이 끝나고 그 자리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명명합니다. 함라중앙교회 여호와 니시 중보기도팀 멋있잖아요. 내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조직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자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는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지 않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위하여,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환우들과 눈물 흘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하고 증거하는 이러한 증거가 넘쳐나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중보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고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올 가을에 충만히 나타나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